지난번 노회에 갔을 때 앞자리에 앉으신 장로님을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술에 취하신 건 아닌데 이제 얼굴부터 목덜미까지 아주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생전에 서리 집사이실 때에도 한동안 약주를 즐기셨기 때문에 대번에 그 얼굴색이 술독이 올라서 그런 거라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로님 되시기 이전에 글이 되신 게 아직도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똑바로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이 잘못 취했던 인생은 그처럼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잘못 취했던 인생만 아니라 잘못 취하고 사는 인생도 표시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시면 술 취한 자, 술 취한 자 에브라임, 술에 빠진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과 꼭 연결되는 표현은 뭐냐? 교만한 면류관, 영화로운 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이제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은 야곱과 요셉의 그 거듭되는 축복과 예언을 근거로 강대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이들에게 화근이 되지 않았겠나.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부모들 선대의 축복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인데, 근데 은혜를 은혜로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교만으로 바꾸어 가는데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뛰어나면 은혜는 은혜로 지켜지는 거예요. 제가 늘 구호처럼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각이 상실되면 은혜로 시작한 일도 결국 교만으로 끝나게 되고 어리석게 망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정말로 술에만 취했다기보다는 교만에 취하고 방탕함에 취하고 우상숭배에 취하고 영화에 취하고 스스로 집어다 쓴 그 관에 머리가 무거워서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정작 취해야 할 것, 성령에 취하지는 못했던 그런 에브라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취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학문적 욕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하는 일에는 잘 안 취해지더라고요.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취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신기해하는, 우리 아내가 참 신기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준비는 예외거든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일에는 잘 취해요. 근데 그 외에 공부하는 일은 별로 제가 잘 안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은 공부에 잘 취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자랄 때 우리 동생을 보면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제 동생은 그랬어요. 공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나 지식으로 자신의 면류관을 삼으려 한다면 그 공부에 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면류관은 치욕의 면류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취해서 살잖아요. 자나깨나 돈 생각, 쓴 돈도 다시 생각.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번 돈은 어떻게 하면 불려볼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그 곳간에 재물을 쌓는 일에 취해 버리면 그건 역시도 그 생명을 속히 거두어 가시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면류관도 치욕의 면류관 되기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한 사람도 있지요. 그 권세자 노릇에 취해 있다가 자기도 망신을 당하고 나라도 망신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권력에 취한 사람,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권력에 취한 사람이야말로 그 마지막을 보면 항상 치욕의 면류관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 할 사치나 방탕이나 향락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선의의 가능성이 없는 구제불능성 사람들입니다. 지식이나 재물, 권력 등은 사용자에 따라서 선의의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사치나 방탕이나 향락 등은 사회악이고 인류악이잖아요. 언제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신앙의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건강과 장수 등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걸린다든지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을 선용한다거나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그래도 또 모르겠는데 이게 건강을 위하는 일에 너무 취해서 어글리 코리안 소리를 들어가면서 못할 짓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하면 만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이 될 거예요. 근본에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에 좋다는 거 먹다가 오히려 심각하게 전 세계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이 일을 만들어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 그 건강을 위하는 일에 또 열심 낼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저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취해야 할 것을 바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취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결국 자신의 면류관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의 그 죄 대신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공예배는 쉴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되는 은혜의 시간을 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면류관 화관을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그냥 쓰고 계셔도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나 또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관을 벗어서 기꺼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관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교만의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칭찬과 명성, 면류관을 사양해야 할 우리가 남의 것까지, 심지어 하나님 것까지 가로채서 쓰려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영적인 면류관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취해서는 안 될 그 육신의 면류관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집어쓴 면류관,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집어쓴 면류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라고 그랬죠.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의 면류관, 그것은 결국 배신으로 가게 되는 것,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면류관을 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은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철철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그럴수록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나를 위한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의 축제에 취하지 않으려면, 사치나 낭비나 방탕이나 향락 등의 이 사회악에 취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외 없는 날마다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라도 자칫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지 않고 거룩한 우리를 지켜내고 거룩한 우리로 통해 이 땅에 임한 이 어려움들을 속히 극복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는 날마다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이 속히 이 땅의 예배를 어제 마지막 말씀처럼 성산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기꺼이 우리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더 집중하는 믿음의 마음을 저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쉬워지게 되는 날마다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우리가 더더욱더 이 성산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을 잘 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각한 시기입니다. 공중보건위생을 위하여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키기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도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로 은혜를 지켜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극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없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사순절의 은혜 기간을 말씀과 기도로 지내면서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 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한 주간 한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내기 위하여 더욱더 평일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무너진 건강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더욱더 헛된 일에 돌아다니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내어 믿음의 무릎을 꿇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만큼은 더욱더 강력한 은총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